이 말씀 중심에서 두 개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문맥을 전체를 보면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갔죠? 시내가에 가서 몇 개를 주었죠? 5개. 성경 좀 읽으세요. 속지 말고 5개를 시내가에 주셨죠. 근데 5개인데 왜 물맷돌 2개라고 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섞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아까 제 얼굴을 보더니 저한테 제정신이 아니군요, 목사님. 정신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육체도 지금 제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벅참과 또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작되어 저녁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같이 룸메이트를 했던 목사님이 코를 골아대는 바람에 저는 2시 반이나 3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공식 명칭은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였습니다. 하루에 거의 제가 이 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재봤더니 거의 평균 3만 보에 가까운 길을 걸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스타디 투어였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3년 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하고 또 종교개혁지를 연구하고 또 서로 발표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흔히 사람들이 가는 그런 종교개혁지라는 이름 하에 여행을 가지 말고 우리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정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자. 이것이 주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하고 저 이렇게 셋이서 연구를 하고 소위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3년여에 걸쳐서 찾아내어서 소위 말하는 천주교나 혹은 여행사 중심의 여행사들이 개발해 놓은 루트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루트로 가기를 여행 가이드 하는 분들한테 요청을 했더니 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런 여행은 자기네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팁을 더 많이 주고 또 좋은 립 서비스도 해가면서 13일의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개발해 놓은 루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됐습니다. 새로운 루트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새로 개척한 루트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기를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흔적이 묻어나는 곳, 그들이 묵었던 곳, 잠시라도 있었던 곳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어서 거기에 가서 하나라도 더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었던 그런 탐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길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뭐 한 4km 정도도 우리가 걸어갔어요. 오래된 길을 걸어가고 제가 이걸 화면으로 다 찍어놨어요. 찍어놔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쫓겨다니면서 머물렀던 한 장소에 저희들이 걸어갔는데 양옆으로 동산처럼 되어 있는 곳에 전부 다 모라비안 교돌이 다 묻어 있어요. 무덤이에요. 그 가로수길을 딱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죽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야, 이들이 한평생 살아가며 참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모라비안 성도들은 예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불행해진다. 신앙생활이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부추김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참
그들이 느꼈던 감격과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저도 맛보게 하셨어요. 야, 이들이 세상에서 이룬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들이 이룬 것이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곳에서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것이 어떤 땅이든 얼마나 척박한 땅이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에 개혁가 이전의 개혁가였던 독일의 작센주 드레스덴 출신의 루토파 경건주의자였죠.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 가문의 진젠도르프. 이 진젠도르프가 어느 날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 한 편의 그림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광경을 그린 그 그림 앞에서 그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이 저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보다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형제단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라비안들은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 왔던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도 이 모라비안 출신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멈췄던 선교가 다시금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더라. 모라비안 성도들.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당시에는 이단이었죠. 이단. 그렇죠? 우리 천주교가 득세하던 시대에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기득권 세계에 밑보연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쫓겨다녔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모라비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었던 선교를 다시 살렸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다, 모라비안 성도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머물렀던 그 작센주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그 무덤들을 이렇게 보고, 또 그곳에서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잊혀진 존재들이에요. 그 수많은 무덤이 양쪽에 있는데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냥 무명의 무덤인데 저는 그 무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했어요. 그들이 죽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전 세계에 이 중세시대 암흑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복음의 암흑기입니다. 중세시대는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중세시대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사제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혀 가치 없는, 성경과는 전혀 가치 없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찔르니까 이 타락한 사제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들이 어떤 거였는 줄 아세요? 교회의 십자가 위에 사탄이 몇 명이 올라갈까, 이런 걸 놓고 설교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빼앗겼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말씀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입니다. 루터를 위시해서 저희 그 선교 여행의 가이드를 맡았던 그 가이드가 한국에서 유학을 떠났어요. 독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잘해요. 물망초. 저희가 노래 한 곡 들려달라니까 안 부르다가 나중에 오기 전 며칠 전에 물망초를 부르는데
야, 이런 분들은 한국에 와서 이 찬양을 해도, 이 한국에 와서 성악을 해도 너무 잘하겠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비로소 개혁주의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에는 교회를 정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이 개혁주의가 제도화되어 있고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몇백 년, 500년이 넘은 시간에 개혁주의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500년 지난 이후에도. 그래서 이분은 길을 갈 때도요, 우리는 어때요? 목사들인데도 가다가 둘이, 유럽에는요 이 신호등이 금방 켜졌다 금방 꺼지더라고요. 우리 한국처럼 천천히 들어가는데 중간도 안 갔는데 깜빡깜빡 꺼져요. 근데 차들이요 바로 쌩 달려버려요. 이분은, 우리는 그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막 급하니까 뛰어가는데 이분은 길로만 가요.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저 이런 삶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를 믿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얼마나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풀어놓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말로만 개혁주의지 사실은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이분이 밀라노 한인교회 다니거든요. 밀라노 한인교회 잘 아시죠? 유튜브 틀면 다 나와요. 성악하는 사람들이 90%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성악가가 뭐 음악 감독이에요.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가이드는 처음 해본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르쳐줬어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갔으니까 가이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짜증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는 듣다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교정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이번에 여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가이드는 내 생애 처음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의 인사이트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보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술이나 또 그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됐냐면 사실은 성경을 글자를 빼앗아 버리니까 평신도들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평신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거를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경우도 그걸 보면 전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중세시대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든 거기엔 다 뭐냐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드상도 뭡니까? 뭐 여러 사람이 그린 다비드상이 있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비드상, 이 피렌체 베키오 궁전 앞에 이제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다비드상은 다윗상이죠. 다윗상.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다윗상은 다른 사람이 그린 다비드상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다비드상은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다든가 승리를 쟁취한 후에의 모습을 주로 조각으로 그렸다면 이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조각해낸 거예요. 당시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형상을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죠. 그림 같은 거 이거 다 우상이다.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죠. 그런데 그런 이 그림들이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고 음악도 마찬가지. 모든 예술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역사와 같이 가요. 역사와 같이 가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란 말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카페 이름도 히즈스토리였어요.
그분에 의한.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는 His story. His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성경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왔었죠. 입으로 전해져. 스토리텔링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서 그를 빼앗아 버리게 되죠. 그를 알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의 시초가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많은 민초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면서 또 종교개혁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종교개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빼앗겼거든요. 사단에게. 읽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사제들이, 타락한 사제들이 성경을 자신들만 읽고 자신들의 해석을 하고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달했거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95개 반박문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황청에서 추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숨어 도망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번에도 그 바르트부그의 성을 갔거든요. 그 바르트부그의 성을 왜 갔냐면 루터가 그곳에 몰래 숨어서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곳을 직접 가봤어요. 갔더니 성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돼 있냐면 냄새도 막 피해가 나고 거기 아직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며 썼던 책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예. 난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데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까 오래 머물 수 없어 제가 결심했어요. 나중에 내가 반드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내가 이 다녔던 루트에 나는 오감으로 그것을 다 느끼고 싶었어요.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책상에 앉지는 못하지만 거기 앉아서 그 책상 냄새를 맡으면서 루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번역했을까 좀 묵상도 해보고 싶은데 야 빨리 서 사진 찍자. 그 사진 찍고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들이.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곳에 가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미 번역된 성경, 이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오늘날 문제는 문해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어휘력을 성도들이 더 이상 갖추지 않는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종교개혁과 맞물리면서 이게 번역된 성경이 전 세계로 찍혀서 나가면서 사실은 유럽은요 완전히 개혁주의입니다. 예수 믿지 않다 교회 안 다녀도 모든 제도가 다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해력의 부재고 어휘력의 부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든 문학도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휘력의 부재, 문해력의 부재, 이것이 오늘날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해석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우리 깊이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다른 다비드상과 조금 다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싸우기 전 다윗의 모습을 조각해낸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도 그들은 2000년 된 집에서 살아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몇 년 됐어요? 글쎄 내가 한 1000년까지는 내가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이후는 그 이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각상 하나가 우리처럼 그냥 싸구리로 대충 만들지 않아요. 최소한 몇백 년은 걸려서 성 하나가 쌓여졌고 그 교회 하나가 지어지는데 수백 년이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해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불과 2012년인가에 완성됐어요. 언제 시작했나요? 400년 전에 시작했어요. 400년 전에 지었던 교회가 2012년가에 완성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많은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노력들을 투자하지 않아요. 말씀 보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이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을 조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모조품이거든요. 진짜는 상할까봐 다른 데 보관하고 있는데 그 모조품을 그대로 모조를 해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의사들이 그걸 검증을 했는데 인간이 가장 긴장할 때의 모습을 근육의 상태, 핏줄의 상태를 그대로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냥 뭐 그림 보고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서 조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심정들을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이 다비드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리를 보니까요. 다리에 핏줄까지 다 이걸 조각해내요. 여러분 대리석을 조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배 근육을 조각해놨는데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이걸 다 찍어서 보니까 가장 인간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의 그 배의 모습, 긴장된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깊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갔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기지? 정말 싸움으로 단련된 성벽 같은 견고한 용사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감을 그대로 조각해 놓은 것이 다비드상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표현이 더 정확하죠. 4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내까지 돌 5개 들고 오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개냐 그래요. 개 잡으러 가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43절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라고 골리앗이 비아냥거립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던 물맷돌은 5개죠. 그러나 실제로 5개가 아니라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물맷돌은 단 2개입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맷돌은 물맷돌 하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맷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물맷돌이었어요. 믿음의 물맷돌. 눈에 보이는 물맷돌이 이 승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물맷돌이 이 승부를 결정했어요. 그는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음을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는 칼이 없었다 라고 못 박으면서 이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내가 너 칼로 죽인 게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물맷돌로 죽인 거야. 그런데 이 말이 더 우습습니다. 물맷돌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칼도 아니고 물맷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다비드상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는지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 되냐?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타락시켰는지 몰라요. 기도만으로 안 돼. 뭔가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워야 돼.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을 보니까 끝에서 세 번째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등수가 올라가니까 반에서 막 5등, 막 4등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공부 못할 때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경도 안 쓰던 저희 어머니가 고3이 되니까 야, 너 교회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이제 고3 지나고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 좋은 어머니도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서 투자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에게 말한 거예요.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수예배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철야 예배 계속해서 다녔어요. 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더 좋은 대학 보내주고 기도하면 더 큰 응답 주고 이런 거 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가 좋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눈에 보이는 물맷돌도 필요합니다. 이 물맷돌은 믿음이 연약한 나를 위로하고 뭔가를 붙들고 싶은 애착 베개 같은 것입니다. 물맷돌. 우리 시온이가 크로커다일, 악어 베개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잔대요. 이걸 이제 애착 베개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물맷돌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시켜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좋은 물맷돌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봐야 돼.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실패도 해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은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야 평생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용기입니다. 두려움 없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제발 나가세요. 애착백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저희 노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이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몰래 사서 읽고는 안 읽은 척한 거예요. 얄미워져. 왜냐하면 다 의심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신앙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제주도로 가는 거 이게 제정신인가? 이 인간들이? 혹시 이단은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탐방을 갔을 때 제 친구 학부 때 제 친구가 여기를 왔어요. 유럽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서봐, 너 정말 그 공동체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한번 가고 싶다. 우리 성도를 데리고.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아마 집에 그냥 돌아보려면 한번 알아서 봐라. 그랬더니 왔대요. 집사람이 너 알거든요. 그래서 왔대요. 그분들이 묻더래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냥 고상하게 세상 것도 적당히 누리면서 믿음 생활도 하면서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까 봐 전 두려워요. 예수 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에 머무를까 봐 그 삶에 멈춰 있을까 봐 전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그게. 예전에는 하자 그러면 했거든요. 뭐 없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그럼 합시다 하고 다 달려들어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질까 봐 전 두려워요. 얼만큼 제가 불안했냐면 이 친구들이 믿음이 더 좋으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뭘 하자고 그러면 쟤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걱정, 염려, 근심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선교 가자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는데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삶의 평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젊은 집사들이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까 봐 그게 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확신을 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미 주어졌으니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뱉는 여러분의 기도들, 교육적 협동조합, 꿈틀 공동체에 관한 비전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신앙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듯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 우리 성들이 하나둘 떠날 것입니다. 각오합니다. 단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저는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차피 우리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 다 한 줌의 채가 되고 무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이 잠깐입니다. 이번에도 여행 갔는데 10년 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참 막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아이고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고 목회 10년만 참아봐라. 10년 참았더니 5년만 더 참아봐라. 5년 참았더니 15년 갖고 안 된다. 10년은 더 참아야 된대.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완벽한 목회란 없구나. 완벽한 인생이란 없구나. 대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피렌테 궁전 앞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데상을 보면서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수요 예배 드리세요. 용기를 내어 주일 성수하세요. 용기를 내어 11조를 하세요. 용기를 내어 헌신하세요. 용기를 내어 헌신하시고 선교를 떠나세요. 용기를 내야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